8절 마지막 말씀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특별히 7월 달에는 선교 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가 무엇일까? 선교가 과연 선교가 무엇일까? 어느 제자가 스승님한테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선생님이 오늘 우리 선교하러 가자. 그 제자가 잔뜩 기대를 하고 선생님 뒤를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선생님이 간 곳은 재래시장인데 하루 종일 재래시장을 뱅뱅뱅뱅뱅 돌기만 하지 뭐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시장을 돌기만, 그것도 하루 종일 시장만 돌기만 하고 그러고 다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오늘 선교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왜 선교는 보여주지 않고 시장만 온통 오늘 몇 바퀴를 돈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물었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선교가 바로 이런 것이다. 선교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 제자가 머리를 긁으면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선교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 삶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다. 그러니까 내가 시장통에 돌아다니면서 늘 평상시와 똑같이 돌아다니면서 앉아서 때로는 콩나물도 사고 때로는 나물도 사고 때로는 생선도 사지만 그러나 저분들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모르고 갔느냐? 아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내 모습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믿지 마라 그래도 굳이 예수 믿으라고 소리 안 해쳐도 그 사람들은 내 모습 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모습이 곧 선교입니다. 라고 시작. 선교라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도가 뭐냐?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이 집사가 죽고 난 뒤에 이 사울이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뭐가 왕성해지냐? 예수 믿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당원들을 더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이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이제는 잡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지경이 오니까는 흩어지는데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흩어지느냐? 복음을 가지고 흩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무엇을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지.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큰일 났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더 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다.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들으니까는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더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마을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마을입니다. 시골이가 바닷가다 보니까는 제사 그런 제사 동네 제사도 몇 개가 있는지 모릅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직도 그곳 동네 한복판에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이 무슨 무덤이냐면 풍년을 기원하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무덤입니다. 조그마한 무덤이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시족 사회를 구성하다 보니까는 이 예수를 믿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듭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들어왔으니 목회자들이 3분이나 바뀌어도 나중에 마지막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도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은 다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을에 그 복음이라는 그 씨앗이 저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저는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었고 이 지역에서 이만한 교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마을에 그 교회가 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제가 그 복음을 접할 수가 있었고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었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좋은 소식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선교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아마 필리핀 그 지역에 푸른동산교회가 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봐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그걸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어.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복음을 들어야 될 그들에게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백부장에게도 주님은 손뜻 다가가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신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은 누구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주시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그랬어요. 한 무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누굴 믿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 양이 아니함으로 믿지 않냐는 거다.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다 이 복음을 줬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번에도 가서 몇 명이나 우리가 세례를 줄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가서 몇 명이나 주님을 영접할지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봐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의 그 열정에 불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더라. 앞으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8장 1절 보면은 이 바울은 당시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울이었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어떤 삶으로 바뀌었느냐? 한 사람이 바뀌니까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믿습니까? 언제부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자기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서 스테반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 당원들을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그 당원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내 삶이 복음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삶으로 내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뻔히 죽을 것 알면서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는 이 바울,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주님께로 돌아나오면 내 생명 따위는 아무 관심 없고 나는 사명자로 살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의 소식,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그래서 얼마나 그 소식이 좋으면 그 성 자체가, 그 마을 자체가, 그 동네 자체가, 내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 가정 자체가 온통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자체만 해도 행복하고, 내가 그 일에 쓰임 받는 그 자체만 해도 행복하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의 이 놀라운 소식을 들으니까, 옛날에 우리 같으면 상전이 아니라 이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이 복음이 확 와닿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하나님의 계가심 속에,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분고와 할 것 없이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이 복음은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그랬어요. 열방들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행복을 이 열방인들에게 우리가 나눠줘야 될 책임과 의무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봐보십시오.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맞아 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1.1억이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끔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좋은 소식을 나누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서, 내가 너무나 행복해서, 내가 너무나 기뻐서, 나만 가지고 있기가 너무나 아쉬우니까, 이제는 이 소식을 이 열방인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나누는 것이 곧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대단한 건 아닙니다. 내 삶의 장소에서,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내 모습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이면 그들도 내 모습 속에서 예수를 만날 것이고,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내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곧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